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바쁘다. 나 바빠. 이번에 터키를 다녀오면서도 터키 가이드가 처음으로 저에게 했던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터키 사람들이 좀 다른 점은 오지랖이 넓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 넓은 건뭐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듣고 야, 설마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그러려나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 넘어지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먼지도 닦아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와 그 차도의 경계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저희는 계속 굉장히 멀리서 쳐다봤는데 넘어지자마자 가이드가 저기 보시라고 사람이 넘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쳐다보니까 갑자기 넘어지자마자 한 6-7명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옷 닦아주고 가방도 챙겨주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근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 거의 저희가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m 정도 떨어졌는데 30m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6-7m는 넘은 것 같아요. 떨어지다가 걸어가던 사람도 그 사람이 쿵 하고 넘어지니까 막 달려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보면서 참 민망하겠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달려가신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를 어떤 사람이 타고 가다가 코너를 꺾다가 이렇게 빗길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됐는데 저희 옆에서 바로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뻘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니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옷도 털어주고 짐도 챙겨주고 쏟아진 물건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잘 갈 때까지 또 지켜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오지랖이 넓긴 하지만 참 정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도 좀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터키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릅니다. 뭐 그들 중에 바쁜 사람도 있었겠고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뭐 일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자신의 일을 또 해 나갑니다. 뭐 이 사람들의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꼭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은 외국 사람인 것 같으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Where are you from?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기도 전에 걔들이 우리 보고 급하다는데 걔들은 더 급합니다. 니하오?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I'm Korea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브라더 그러면서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Who is your brother?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의 형제가 누구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물어보냐는 건 제 형제가 제가 지금 형제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터키. 그 말 하면은 터키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도 주고요. 음식값도 깎아주고요. 뭐 하여튼 물건값도 깎아주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리 6.25 전쟁 때 우리가 뭐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를 뭐 많이 도와줬죠, 솔직히.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사람들은요, 일생에서 거의가 아니라 거의 한 번도죠.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오스만 민족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무대뽀입니다. 전진, 후진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 터키 사람들의 그 전투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어쨌든 이러한 터키 사람들이 가장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코리아 형제 브라더 막 그러다가 빨리빨리라고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식당에도 가면 이 음식을 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예를 들어 여기에 제가 앉아 있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음식을 이렇게 재워주고 이 사람 주지 않습니까? 근데 터키 사람들은 음식을 가득 쟁반에 들고 와가지고 탁 내려놓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전달 그럽니다. 빨리빨리 전달. 누가 가르쳐준 걸까요?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그거 한국 사람이 가르쳐준 겁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터키가 유명한 게 뭡니까?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터키가 뭐 터키석도 유명하지만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장사가 정말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어떻게 판매하는지 아십니까? 터키 아이스크림은 치면은 들면은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딱 들면서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이스크림. 이게 터키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팔아요.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참 대단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빨리 빨리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한국말을 잘합니다. 물론 장사 속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입니다. 뭐 전 세계 어디나 뭐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라는 건 워낙 유명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건 뭐 민족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지형적인 요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뭐 민족이 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외국인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빨리빨리, 바빠, 나 지금 바빠,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라고 하는 말이 신앙의 삶에 결코 유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사업이나 직장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정말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봐도 바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뭐 그 상황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들은 뭐냐?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로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그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 이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어떤 시간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시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굶주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갈급함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지금도 배고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일부러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찾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한 시간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고파가지고 막 위장이 꾸르르거리고 계속해서 이 배고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뭘 찾습니까? 먹을 것을 찾습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우연히 음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게 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운전에 가던 방향을 바꿔가면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만 뭐 힘이 나고, 또 그렇게 먹고 난 후에 자신의 급한 일, 자신이 중요한 일도 처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서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더 우리와의 관계를 더 좁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큰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맑은 샘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만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절박할 정도로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운동선수들에게 감독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너는 얼마나 지독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요즘 평창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력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누가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느냐? 근데 지금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죠. 그 매달림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컬링이었습니다. 컬링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영국을 이겼습니다. 첫날 왔는데 어디를 이겼죠? 2등이었던 스위스? 어디죠? 1등이 스위스, 캐나다.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1, 2등이 스위스, 캐나다예요. 그리고 4등이 종주국인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의 종주국입니까? 어떤 운동에? 태권도. 태권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권도가 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태권도를 우리나라가 질 수 있어? 약간 이런 반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컬링도 영국 사람들이 진다라는 거, 어떻게 영국이 컬링을 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점수 차이도 많이 내면서 어제 이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급함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굶주려 있는가, 얼마나 갈급해 나와 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도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람인가, 또는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결과가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굶주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향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음식은 잘 드시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음식 잘 못 먹습니다. 아닙니까? 몸이 병들어 있으면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나요?
배고픔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상실했다면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징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내가 영적인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굶주림은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열정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굶주림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지금 멍한 눈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굶주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예배에 나올 때마다 늘 굶주림이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외식이 됩니다. 늘 내 졸음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늘 다른 생각을 사로잡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는 내가 하품하는 이 하품과 싸워야 되는, 졸음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시간에 지금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금수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에서 로마 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해 일하는 인물로 자기의 지역 사무소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볼까요? 같이 한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였는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멸시받는 부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동포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그리고 세율로 세금을 착취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자신이 일한 대가로 로마 정부에게 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착복했던, 우리나라 실정으로 얘기하면 야 2만 원 걷어! 라고 했는데 얼마를 걷습니까? 한 3만 원쯤 걷어가지고 만 원은 자기가 갖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만족도 없었던 사람,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듯이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갈릴리 사람이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꼭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자, 많아.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에게 결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키도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파고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삭개오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군.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되겠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을까? 나도 좀 키가 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의 문제도 있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핑계하지 않고 무엇을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하면요, 방법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가장 절박한 욕구를, 분명히 타고난 환경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 의한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듯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소리로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쯤이면 들어갔을 거예요. 삭개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완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매국노이지만, 자,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회전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머리의 회전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이면 예수님이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삭개오는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도 내동댕이 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지위를 생각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바로 굶주림입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해질 때 우리는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한 절박할 때 필사적인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 있든 보지 않든, 누가 비웃든 비웃지 않든 이런 것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심령이라면 다른 어떤 상황도 보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 갈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그 터키 땅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 바울이 지금의 터키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터키가 있는 땅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곳이 지금 터키 땅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쪽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터키를 가세요? 터키는 굉장히 막 전쟁이 일어나고, 터키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몇십 년 전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터키는요 계속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나라의 8배인데요, 터키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을 하는 터키와 전쟁을 하지 않는 터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부산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 서쪽은 서쪽은요 전쟁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동쪽 또한 그 북쪽은 지금 맨날 전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쪽은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거기는 전쟁하는 곳,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전은 계속 있었고요. 물론 몇 년 전에 이스탄불에 한번 그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요, 어디 들어가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그 물건도 다 이제 벗어놓고 촬영을 하고 어디든 그렇게 촬영을 하고 들어갑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터키 땅,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때 여기를 보내게 하셨나?
그리고 왜 이런 가이드를 만나게 하셨나?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선한 역사. 가이드는요, 성지순례를 전담하는 가이드입니다. 전담하는 가이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저희 갔던 그룹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오히려 목회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터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갔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이 됐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설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행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해 굶주려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굶주려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정말 바울의 이 선교 여정, 1차, 2차, 3차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터키 땅을 갔다 오면서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제 보이잖아요. 와, 그렇구나. 제가 이해하지 못한, 전 아직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좀 갔다 오지 않았지만, 터키를 먼저 간 게 왜 저에게 은혜인가, 이번에 정말 알게 됐습니다. 왜 은혜인가. 오히려 훨씬 더 제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면,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여러분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아직 메말라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갈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궁중들의 그 눈길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의식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 자신의 굶주림이 충족되기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굶주림입니다. 이런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수많은 군중과 삭개오를 다르게 만들었던 이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굶주림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중 중에 삭개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만큼 굶주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은 삭개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너에게 많은 시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향해 정말 굶주려 있느냐, 그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굶주림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방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임한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분명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용서에 대한 굶주림. 내가 이러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그에게는 용서받고 싶은,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굶주려 있었고 공허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수많은 군중도, 수많은 자기의 방해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갓난아이가요,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을 때 엄마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갓난아이는 생각지 않습니다. 야, 11시 예배가 됐는데 야 좀 조용히 해, 야 꼭 예배 시간이 됐는데 너 울고 있니? 애기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젖을 물려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이는 배고파 있기 때문에, 그 젖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쳐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생각은 엄마의 젖꼭지를 내가 물고 말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삭개오가 그랬듯이 정말 주님이 내 꼴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체면도,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모든 것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거늘. 뭐 그렇게 급해? 아닙니다. 이때는 급해야 됩니다. 이때는 진짜 빨라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요구 앞에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에 바쁘다 핑계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급하게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삭개오와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됨을 느끼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발버둥,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굶주림, 결코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오늘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같이 한 기도할 때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내 환경을 탓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상황을 탓하지 않길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배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